자, 시편 33편부터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그냥 우리는 이 시편을 그냥 시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많은 교리들과 또 우리의 실생활에 필요한 그 영의 양식들 그리고 미래의 예언들 이런 것들이 함께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게 마음에 담는 것은 우리의 영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표제가 없어요. 33편은. 다른 데는 이렇게 위에 표제가 제목이 있는데 없단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것을 요청하는 성도로서의 그 간청 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내 앞에 일어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33편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악한 현 세상을 신뢰한다는 것, 이것은 아주 어렵고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다가 실망과 좌절 속에서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나는 어떤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또 일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면 포부가 있고 목표가 있고 바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얘기죠. 사람은 많은 기대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을 그래서 거의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어리석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도움과 보호를 받는 것은 오직 그래서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은 대단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 1절 보겠습니다. 오 너희 의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찬양은 정직한 사람에게 합당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신 안에서나 내가 육신적으로 살거나 또 어떤 과학을 신뢰한다든지 또 나는 그 돈을 목표로 해서 돈에만 빠져 있다든지 또 뭐 스포츠나 음악, 기타 세상 속에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은 자신은 큰 기대를 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을 것으로 착각하는데 막상 거기에 들어가면 기쁨이 없다고요. 그리고 잠시 달콤할런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런 걸 찾을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이다. 우리 인간들이 찾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영적인 것에서만 그 기쁨을 사실은 찾을 수 있어요. 기쁨을 찾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이건 아주 진리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도 당했을 때 세상에서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뭐 여행도 다녀보고 심지어 술도 마셔보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어디 다녀도 그런 해결이 안 돼요. 그때 과거에 내가 믿었던 주님을 다시 한번 찾고 주님을 찾아볼까? 그때 얻었다. 그때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삶, 지금 여기서는 의로운 삶에서의 구원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행위 구원이 이게 구약이나 그 대환란 때 교리거든요, 사실은. 또 구약 성도들의 교리죠, 이게. 또 다윗이 원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로운 행위 삶으로서 구원받지 않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좋죠. 더 좋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찬양은 여기 1절에 보면 찬양은 어떤 정직한 사람에게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찬양을 잘 안 해요. 그 예배 시간에도 보면 그 우리가 예배한 요소가 찬양 아닙니까? 찬양을 안 부르는 사람은 나중에 실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 찬양을 부르다가 말다가 크게 했다 작게 했다가 또 어느 때는 안 했다가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 쳐놓고 믿음을 견지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기서 지금 찬양을 한다는 것은 정직하게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한다 하는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주 안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합당하고 즐거운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과 거부가 있는 사람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질 않아요. 불만이 많은 사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적어도 내가 뭐 세상이나 가정이나 일터나 이런 데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불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불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해줄 거 다 해주셨는데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 찬양은 주님을 기뻐하는 의인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아무나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찬양을 하고 안 하고 그 마음의 문제라 그게. 우리가 여기 유튜브 촬영해서 찬양하잖아요. 그 여기 무슨 성악가들만 나와서 부르나요?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진정 우러나서 찬양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그 소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성악가들이 확 부르면 막 귀가 따갑잖아요. 우린 그래요. 여자 소프라노 가수들이 부르는 거 보면 귀가 따가워. 그리고 그 가사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은 기교가 있고 실력이 좋은지 모르지만 듣기는 싫다. 듣기는 별로 하나님께 은혜가 조금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목소리나 찬양은 노래는 잘 못해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받으신다 하는 것이죠. 여기 2절 3절 보겠습니다. 하프로 주를 찬양하고 솔토리와 열줄 악기로 그분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며 큰 소리로 정교히 연주할지어다. 여기 하프 나오죠. 하프는 좀 큰 악기죠. 전부 현악기예요. 여기 나오는 게 큰 현악기. 그 다음에 솔토리는 그보다 작은 삼각형으로 된 이렇게 이제 그 현으로 돼 있어요. 양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할 수 있고. 지금 뭐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같은 건데 소리는 바이올린 같아요. 그런데 크기는 상당히 좀 그거보다 크죠. 비올라보다도 크고 이런 것이고. 열줄 악기. 요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킨노를 다윗이 연주했던 거, 소형으로 이렇게 됐던 그 현악 같은 거, 뭐 털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솔토리는 하프는 좀 큰 악기니까 유대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솔토리는 좀 작은 악기니까 교회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열줄 악기는 10은 이방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건 이방인에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게 참 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솔토리를 한번 찾아봤어요. 솔토리. 소리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요. 이렇게 생겨서 좀 크죠. 상당히 소리가 가늘고 이런 거예요. 요거 이제 다윗 시대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크기가 상당히 커서 이렇게 몸에 기대든가 뭐 어떤 앞쪽에 이렇게 받쳐놓든가 해서 여기 이제 보시면 양손으로도 해요. 좌우측에 현이 있기 때문에 두 손으로. 그래서 화음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솔토리가 성경에 뭔가 하고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여기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찬양하고 노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새 노래는 뭐예요? 새 마음을 갖고 크고도 정교하게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찬양을 하는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크게 부르고 정교하게 불러라. 음을 잘 맞춰서 내가 될 수 있으면 내 실력으로 최대한 잘 부르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 악기를 연주할 때도 어때요? 정교하게 하라는 거죠. 정교하게. 그래서 옛 성품의 노래는 거부되는 것이고 이제 큰 노래할 때 큰 소리로 여기서는
연주하고 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에 스포츠 볼 때는 막 한국 팀이 축구 골을 넣으면 와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 부를 때는 아주 모기 소리 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찬양과 연주는 좋은 음질과 최상의 연주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의 모든 역사는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도다. 예. 주의 말씀은 옳으며 당연히 옳죠. 주의 말씀은. 그리고 순수하고 고상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사람에게 불어넣어 준단 말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참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아요. 영원히 남아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썩어도 말씀은 썩어버리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입 그리고 하늘과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시킨다. 혼을 구원시킨다. 혼을 구원시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만이 바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자기가 한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주님께 경배를 참 신실하게 잘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모든 역사가 감사하고 그리고 기쁘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런 기쁨의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시를 쓰면서 나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주님을 오직 신뢰하는 분은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내가 크고 그리고 정교하게 그렇게 찬양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주님 안에서 세상 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는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고 정직한 사람은 또 그는 주님께 늘 입으로 찬양합니다. 그는 악기를 가지고 큰 소리로 정교하게 연주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가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니 온 땅은 주님의 선하심 때문에 잘 유지가 된다. 그 말씀이죠. 6절에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들의 모든 군상도 그의 입김으로 되었도다. 자, 이 주님을 지금 찬양하는 거죠. 창조주로서 하나님과 창조의 수단으로서 그분이 하신 말들의 능력.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 속에 능력이 있고 이 말이 살아 움직인다. 능력이 있다고 활력이 있다는 거. 활력. 그 모든 창조물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우리는 뭐 하나를 만들래도 말이에요. 깎고 달고 불에 넣고 뭐 해서 막 많은 시간에 노력해서 그래도 잘 만들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그냥 탁 창조하시냐 우주를. 사람은 손으로 지었고 나머지 새, 동물, 벌레 하다못해 물고기 모두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니 대단한 분이죠. 그것을 생각하면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과 내가 친하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신 분이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하는 그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만물은 말씀에 의해서 창조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땅은 주의 선한 5절에 보면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도다. 원래 이게 재림 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전부 그냥 좋게 만들죠. 그러나
지금도 어느 정도는 많이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말라버리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지구의 어떤 사람들에게나 신선한 물을 공급해 주시오. 여러분, 물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진짜 사람이 목마르면 막 미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워낙 물이 풍부하니까 그런 걸 못 느껴요. 저는 그 느낀 게 군대에서 막 10km 뛰는데 완전 군장을 하고 뛰는 거예요, 10km를. 그것도 여름에 30도 이상 되는데. 그래가지고 몇 명이 죽었어요, 그때. 심장마비로 쓰러져가지고 죽었는데, 훈련받다가. 그 당시 훈련받다가 군대 가서 죽으면 개 죽음이야. 그냥 국립묘지에는 가 있고 연금은 주지만 그냥 죽음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지금은 막 난리를 치죠. 그런데 목이 마르는데요, 사람이 막 미치는 거예요, 미쳐. 그래서 전쟁할 때 물이 생명이에요. 반드시 군인은 여기 수통 차고 있잖아요. 수통이, 탄띠에다 수통을 차잖아요. 여러분 어때? 등산 갈 때 꼭 물 갖고 가죠? 어디 여행 갈 때도 물 없으면 어때요? 목 마르고. 그 유럽에 여행 가보니까 가는 곳마다 돈 내고 물을 먹어야 돼. 우리나라는 식당 가서 물 한 컵만 주세요. 그냥 그대로 먹고 갔는데, 제가 한 25년 전, 30년 전 이럴 때 유럽 갔었는데, 그때도 다 사먹는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이런 생수 같은 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미친 나라 아니야? 우리는 아무 데나 가면 물 거저주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물 사먹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생수 같은 게 편의점에 없었단 말씀이죠. 그냥 다 그냥 물을 사먹는데 이해가 안 갔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 물 없죠. 왜 그럴까요? 우상을 섬기니까 그래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막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비를 내려주시죠. 그렇게 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신선한 물을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또 동물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모든 음식들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이상한 또 공산주의를 택하지 않으면 풍성하게 먹는 걸 주셔요. 여러분 보세요. 세계 로마 카톨릭 교도 믿는 나라들, 남아메리카나 이런 필리핀이 지금 이제 좀 옛날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죠. 그런 나라 우리나라보다 지금 아직 상당히 후진국이라고 얘기죠. 그런 나라들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또 모슬렘들 국가들 사막에서 뒤집어 쓰고 말이죠. 물론 석유 나와서 잘 사는 나라도 있지만 아주 인도 또 힌두교 믿는 나라들, 불교 믿는 나라들, 파키스탄, 인도 이런 나라들, 중국도 맞아요. 나라는 크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렇지만 못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요. 거기 생활 수준이. 제가 중국의 심양에 그때는 한 20년 전이니까 지금하고 좀 달리겠죠. 20년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 후진 그 당시에. 몽골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몽골도 가봤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요. 자, 하여튼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불교국, 이슬람, 힌두교, 카톨릭, 우상숭배, 공산주의 국가 이런 데는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의. 왜? 모든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물 부족 없고 주님을 섬기면 물 부족 없고 먹는 거 부족은 없다. 최소한. 의식주 가지고 고통당하고 그런 적이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거 좀 잘 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풍요 속에 빈곤은 있지. 그러나 물이 없어가지고 구정물 먹고 막 병 들고 말이죠. 사람들이 배고파서 막 하루에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보통 하루에 한 끼 굶는 건 보통이고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학교 다니면서 이제 도시락 안 싸가면 어때요? 수돗물 물 먹는 거예요. 물로 배 채우는 거. 그 당시에. 전쟁 바로 지난 다음이니까 너무 못 살아요. 전체가 못 살아. 대한민국 전체가. 너무 가난하게. 자,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절대 주님이 버리지 않으신다.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의 예표들이 뭐예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공통적으로 주셨죠. 그분에 관한 그것을 계시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세요. 하루하루 여러분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해서 노력해서 뭐 식사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막아버리면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고 또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와 공기들, 하나님께서 다 그 선하심의 예표들이에요. 죄인들이라도 다 주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선하심의 예표입니다. 주의 말씀에 의해서 하늘들은 주의 말씀으로 지음받았죠. 자,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면 영감. 이게 뭐예요? 호흡을 불어넣는다, 영감이라는 게. 그래서 하늘들도 영감으로 만드셨다. 영감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창조된 것 어때요? 우리 사람 아담을 지을 때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들과 모든 하늘에 있는 군상들은 6절에 있듯이 그분의 입김으로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니까 말할 때 바람이 확 나가잖아요. 그 입김으로 다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해달별, 행성들, 천사들, 정사들, 권세들. 그래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으라 하면 딱 생겨버린단 말이죠. 대단하죠. 그렇게 하면 존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없어져라 하면 딱 없어요. 우주도 없어져라 하면 한순간에 다 불타버린다. 한순간에. 그래서 우리 인간과 비교할 그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과거에 섬기던 신들이 있잖아요. 그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을. 그런 일반 신들,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으로 하나님을 하는데 그거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있으라 하면 탁 생기고 없어져라 하면 싹 없어지고 우주 그냥 한 말씀하면 하늘들이 그냥 확 생겨버리고 이런 수준이라고 얘기죠. 대단하죠. 대단한 것입니다. 여기 7절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그는 바닷물을 모아, 그냥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바닷물을 모을 수 있겠어요?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음을 창고에 두시는도다.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사이 깊음. 그리고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두려워할지어다.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니까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다. 그가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말씀하시니까 생겼어요. 그가 명령하시니 그것이 확고히 섰도다. 대단하죠. 자, 하늘에 암모스 9장 6절에 보면 하늘에 그의 층들을 짓고, 하나님께서 하늘에다 층을 지어. 뭐예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늘을 만드시는데 이렇게 층을 지어서 만드셨다. 노아의 방주가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3개 층으로 되어 있어요. 노아의 방주. 기가 막히죠.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성전을 만드시는데 몇 층이에요? 3층. 3층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때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자기가 셋째 하늘, 12장 2절에 보면 셋째 하늘에 갔다고 그랬어요. 셋째 하늘 낙원. 낙원은 지금 셋째 하늘에 있고, 구약시대 때 구약 성도들이 가 있던 낙원은 지하에 있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이야기에 보면 낙원, 아브라함의 품 낙원인데 거기하고 지옥하고 서로 마주보면서 얘기하는 거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죽으면 지하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혼이 지옥에 가셨을 때 그때 지하 낙원에 가서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것이 에베소 4장에 나와 있고 또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땅과 세상,
당연히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데 유독 누구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아세요? 인간만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존재, 자연까지도 모든 벌레부터 시작해서 새, 개, 무슨 맹수들까지도 하나님에게 다 순종하는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우주를 나중에 불살러 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고히 선 것은 창공이다. 그 창고들에는 물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땅의 거민들은 노아의 날에 창고들이 열릴 것을 경험했죠.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자, 노아의 홍수가 무슨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까지 덮어버리는 홍수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는 거대한 물층, 태평양의 약 30억 배나 되는 그 물층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우주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거죠. 첫 번째 창조하셔서 사탄을 심판하실 때에도, 그때 사탄이 반역했을 때에도 첫 번째 온 우주가 물로 덮여버렸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지구는 원래 창조하셨다가 그 물속에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8,000도가 넘는 태양을 창조하셨듯이 수천만 개의 그와 같은 태양들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이 산불이 나면은 아무리 헬기가 떠도 안 돼요. 주님께서 비 한 번만 내리면 간단히 끝나는 거죠. 간단히 끝나요. 인간이 노력해도 안 돼요. 태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밀고 쓰나미가 몰려오면 인간이 아무리 힘하고 과학에 이런 힘 갖고 되질 않아요. 과학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조용히 하고 있어라. 지진으로 해서 한번 갈라버리면 인간이 아무리 삽질하고 포크레인 과학기계를 동원해도 그냥 땅을 그냥 확 옮겨버리시고 땅을 주저앉아 버리신 그런 분이라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가짜 기독교인들, 그리고 세상에서 막 큰 소리 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겁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만이 두려워해요. 똑똑한 사람만 두려워한다 그 얘기죠. 자기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설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앞이 얼마나 어떤 권력을 주면 권력 갖고 막 휘두르면서 조금 있다 감옥 가는데 그런 거 모르고 하는 사람들. 또 자신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그 세상의 목표를 두고 막 정신없이 돌진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뢰한다.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을 믿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주께서는 이방의 계략을 좌절시키시고 이방들이 아무리 계획해봐야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려 백성의 계책을 무효로 만드시는구나. 뭐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뭐 준비하고 뭐 인간이 머리 써서 하는 거 그냥 한순간에 무효로 만들어 버리죠.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래서 주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까지 서리로다. 자기들의 하나님이 주이신 민족은 복이 있으며, 여러분이죠. 여러분, 복이 있으며 주께서 자기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다윗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가 봐요. 얼마나 그냥 확실히 아는 거예요.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거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이런 시를 써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게.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이 주이신 민족, 그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실은.
또 국민을 위한 정부를 가진 어떠한 민주주의도 아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뭐예요? 독재국가예요. 독재국가. 철권 통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창으로 다스리리라. 이게 철창이 뭐예요? 쇠파이프. 말 안 들으면 말로 해서 안 되면 그냥 두드려 패. 철창으로, 여러분 철창으로 맞아보셨어요? 저는 철창으로 맞아봤는데 그 쇠파이프, 엿기 있잖아요. 그 쇠파이프. 학교 다닐 때 선배가 뭐 해가지고 그래서 막 이러고 하는데 그거 한 대 맞으면요. 이 뼛속까지 아파, 뼛속까지. 예. 그 빠따를 옛날에는 그 남자들이 군대나 어디나 이런데 빠따가 많았어요. 그 많이 맞으면 이 궁뎅이가 터지거든요. 나중에 이게 딱쟁이가 져요. 그럼 엎어져 자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자면 딱쟁이 떨어지면 아파서 못 자니까. 그러니까 맞아보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평생 자라서 한 번도 맞아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삶이 지멋대로야. 지멋대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사람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최악에 딱 들어갔을 때 사람은 딱 굴복해요. 그래서 그거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때 삼천교육 때 깡패고 뭐고 갖다 놓고 국회의원이고 뭐고 죄지면 무조건 갖다 놓고 그냥 육체적인 고통을 주면 꼼짝 못해요. 탈영하면 총으로 쏴서 다 사살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전쟁 포로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두려움이 어떤 것이고 고통이 어떤 것이고 이런 걸 알면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백성에게 그 신성 천년왕국에는 백성에게 권한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인간들이 만든. 그러니까 다 문제점이 있죠. 조금 낫고 틀린 거는 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실 때는 완벽하게 통치가 돼요. 그게 무슨 죄 짓고 뭐 죄인들이 눈치 보고 뭐 이상한 짓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모든 것을 보장해줘. 아름답게 주님께서요. 그 완벽한 사람이 바라는 그러한 나라가 있게 된다. 주님께서 통치하시게 된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은 이제 우뚝 쓴 제사장들의 국가가 되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된다. 지금은 어때?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 욕하죠. 유엔도 욕하고 다 거의 대부분 욕해요. 지금 이스라엘 편을 드는 나라가 영국하고 미국만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 근데 미국하고 영국이 손을 놔버리면 이게 이제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유엔군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돼 있는 것이죠. 자, 여기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모든 사람들의 아들들을 보고 계시는도다. 주께서는 그의 처소에서 땅의 모든 어민을 바라보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예. 이방의 계략과 계책 대신에 그분의 계획과 생각들이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굽어보신다. 모든 사람들의 아들들을 다 보고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신다. 세상도 보고 계시고. 자, 이런 하나님께서 딱 보신다는 사실을 인본주의자들 몰라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들 몰라요. 이런 거. 진화론자들, 실용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쫙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몰라. 모른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신다고 했어요. 심지어 자기의 생각을 멀리서도 아신다. 이 다윗이 말이죠. 대단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내가 일어나면 하나님 나 일어난 거 보시고 알고 계시고 앉으면 아는 거. 내 속에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아시잖아. 알잖아요. 다윗이. 그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해서 칭찬하신 거예요. 주님은 제가 일어나고 서는 거 아십니다. 제 생각을 그 멀리 계시면서도 다 알고 계시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를 알아주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도 기도 드릴 때
아무게 나를 알아주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끼도록 하셔야 돼. 그래야 그분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야 그분의 도움을 받아요. 절대 그 사람에 관해서는 주님께서 눈을 모른 척 하지 않으셔요. 기도할 때 모른 척 하지 않으신다. 또 1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살피시는도다 이랬습니다. 세상에 많은 마귀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마귀의 속삭임. 15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마음을 비슷하게 지으시고, 사람들 마음이 다 비슷하죠. 편안하면 좋고 어려우면 괴로워하고 다 똑같아요. 비슷하게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근심이 있고, 마음에 누구나 근심이 있고 기쁨을 느끼고 이런 거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마음에 심지어 음욕을 품기도 하고 마음이 말할 수 있게 또 만드시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비슷하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은 누구나 동물적인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누구나. 뭐예요? 세 가지. 마음이 다 비슷하다. 첫째 뭐예요? 자기 보존. 나를 피해주거나 나한테 해하려고 그러나 그럼 피하고, 내가 유익한 곳에 가려고 그러고 자기 보존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번식. 내가 어떻게 해서 후손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해서 손자들 해서 뭔가 이렇게 하고 잘 돼서 남으로부터 칭찬받고 좋고 좋은 가문이다 얘기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 만족을 추구해요. 만족. 내가 좀 만족스러운 거 마음에. 그래서 자기 보호, 자기 번식, 자기 만족, 이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동물적인 목표예요. 근데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딱 덮어버렸다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주님께.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막강한 힘으로 구제받은 용사도 없느니라.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부질없는 것이요 그 막강한 힘으로 아무도 구해내지 못하리라. 보라, 주의 눈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있으며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 위에 있어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구해내시며 기근 속에서도 그들을 살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말, 여기 보면 말이 나오자. 말이 나오는데 여기 말은 아주 전쟁의 과거에 많이 썼죠. 말이. 그런데 속도, 균형,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말은 당연하죠. 또 분별력이 있어야 돼.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여기 17절에 나와 있듯이 부질없는 것이 된다. 그죠? 여러분, 과거에는 이 말이 대단한 무기였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쟁의 탱크와 같은 기병대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적군이 갖고 있는 말이 속도가 더 빠르다. 자, 전쟁에는 속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그 로켓을 쏘는 때 이놈은 천천히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쪽 사람은 픽 해서 탁 쏜다. 여기가 이기는 거예요. 속도. 그 다음에 전쟁을 하면서 공격하는데 어떤 도시를 점령하는데 누가 더 빠르냐. 그 징기스칸이 말을 타니까 유럽까지 가서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린 거예요. 기마비. 말을 기가 막히게 어릴 때부터. 제가 몽골에 가보니까 요만한 어린애도 말에 막 옆에 붙어가지고 타더라고요. 말하고 같이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고 그 무기가 강할수록 모든 것을 점령해 버린다 그 얘기죠. 그리고 과거에는 그 로켓도 사거리가 긴 어느 나라가 더 길게 하느냐. 북한이 지금 어때요? 미국이 잘못하면 자기들 공격할 것 같으니까 지금 그 원자탄을 하는데 로켓이 말이죠. 저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어야 그걸 아직 못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나 한 500km, 600km 이런 정도는 날아가는데 수천 킬로 날아가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어야 까불면 나 같이 쏠래, 같이 죽을래 이러는데 그게 지금 그래서 미국이 그거를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은요, 우리나라 무슨 이 짧은 그 원자탄에 관해서 이제 관심 놔버렸어요. 이미 저 북한 갖고 있으니까.
이제 관심 놔버렸죠. 그래서 과거에는 전부 어때요? 근거리에서 이 활이나 칼 갖고 했지만 총이 나와버리니까 이건 구도가 바뀌어. 나폴레옹 전 세계를 지배한 거 아니에요. 전에는 이렇게 퍼레이드에 줄 맞춰서 전쟁을 했는데 나폴레옹 때부터 각계 전투, 막 사격과 기동, 뒤에서 총을 쏘면 앞으로 전진하고 앞에 간 사람이 또 총을 쏘면 뒤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가고 이런 전술을 사용해서 세계를 거의 정복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로켓이 나오니까 어때요? 이제는 약한 나라 이런 거 따질 거 없어. 원자탄에다가 로켓만 갖고 있으면 같이 대항할 수 있고 점령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는 게 북한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파키스탄,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작은 파키스탄이 인도와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핵무기 갖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도 공식은 아니지만 핵무기를 다 갖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의 속도가 있는데 이것들이 그냥 다리가 딱 부러지거나 힘을 못 내면 아무 의미 없다. 무기가 아무리 있어도 고철 같은 그 구시대 무기 갖고는 안 된다. 북한하고 우리가 전쟁하면 딱 하나가 핵무기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게임이 안 돼요. 이거는 게임이 안 돼. 다 고철이야. 저기 안에 있는 거는 그냥 여기서 쏴버리면 그냥 쑥대밭이 돼요. 우리 현무 5나 뭐 6 이런 거 같은 거는 원자탄하고 같아요. 그냥 땅속으로 막 콘크리트 몇백 미터를 뚫고 들어가서 지하 빵카를 다 폭파시켜버리는 그런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핵무기만 지금 없는 거지 무서운 나라 무기가 어마어마해요. 수출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주님을 섬기고 이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만약에 없애버렸다? 그냥 그 나라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구원은. 그래서 유엔이나 교황이나 유럽연합이나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동맹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것은 그 나라의 안녕은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여기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봐요. 얼마나 똑똑한지. 예.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기에. 자, 그리고 여기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니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며. 주님을 기다려 혼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가. 우리의 도움이며 우리의 방패시라. 주님은 저의 도움이고 방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리니 누굴 즐거워해? 주님을 즐거워한다. 이는 우리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했기 때문에.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란 말이에요. 신뢰했기 때문이라. 오 주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자비를 우리에게, 저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참 현명한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 이렇게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변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좀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은 알았어요. 처음에 자기 교만했죠. 왕이 돼가지고. 야, 내가 전쟁에 다 이기오니까, 내가 우리 전투력이, 병력이 몇 명인가 쉬어봐 하고 하는데, 한 방 하나님께 얻어맞아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버리니까 그 뒤에 이제 더 현명해졌어요. 다윗은. 이런 시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외에는 없다. 아무리 전쟁 무기 많고, 똑똑한 척하고 해봐야 소용없다 하는 것을.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주님을 우리도 기다려야 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분을 바라야 한다. 대단하죠. 다윗과 같이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거 다 한 거 지나간 거 알 필요 있어요? 물론 교훈으로 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야? 너희도 주님을 기다려라. 너희도 그분 안에서 즐거워해라. 세상에서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도 그분을 바라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결론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마음에 담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이대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